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미가 이야기죠. 네, 미가 이야기긴 한데 오늘 18장의 주인공은 미가가 아니에요. 단 지파입니다. 한 지파 전체인데요. 이 단 지파 이야기가 꽤나 또 골 때리는 이야기예요. 1절부터 내용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 기록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어, 평가죠. 그러니까 그때 왕정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판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단 지파가 땅이 없었네.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여호수아 19장 보면은 7대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소라와 에스더가 이르세메스와 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차지를 안 한 거예요. 즉 전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어디 딴데 갈 데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땅은 안 가고 어디 딴 데 갈 데 없나 그러면서 살펴보고 있었다가 미가의 집에 가 가지고 정탐꾼들이 거기서 산 거죠. 거기서 인제 하룻밤 지낸 거죠.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의무였기 때문에 인제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레위 청년 기억하세요? 예. 그냥 아무나 잡아 가지고 목사시킨 그 사람 그쵸?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으며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하니." 무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와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게 예배당 있고 여기 불상도 있고 뭐 하여튼 개판이었죠. 개판인 상황인데 나를 그냥 붙여봐 가지고 연봉 5천에 쏘나타 주면서 나를 여기다 고용을 했어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어우 제사장이야? 그러면 이게 기도 좀 해 봐. 우리가 진짜 이 뭐지 땅 차지하러 가는데 형통할까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래 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죠? 그냥 축복 무새. 무새 앵무새 같은 거죠. 축복 앵무새 같은 거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사람들 좋은 말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풀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가 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거기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라와 에스더라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그러니까 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죠, 라이스 땅을. 그럼 라이스 땅을 차지해 가지고 정복을 하고 싶은 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말고 다른 땅을 차지해야 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옹호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에 가나안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막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사악한 종교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걸 제지할 방법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공적인 징계, 공적인 처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나 뭐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막 가 가지고 무찔러 죽이고 거기서 땅 차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정복 전쟁 나쁜 짓이에요. 일본이 그 전쟁에서 하든지 독일이 하든지 그런 짓입니다. 예. 그런데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네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 가지고 전쟁에 가서 차지해라. 내가 함께 있겠다. 그거는 안 가고 하나님께서 안 주신 땅을 가 가지고 먹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넘겨 주신 적 없어요. 여호수아에서는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지 멋대로 재단해 가지고 '하나님 이럴 거야.' 그러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기는 거죠. 단지파의 가족 중 600 명이 무기를 지고 소라와 에스다론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인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무슨 말이냐. 자, 단지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한 600명 왔어. 근데 가는 길에 미간의 집이 있는 거예요. 미가 그 예배당 딱 있고 거기에 뭐 불상도 놓고 배불 다 해 놓고 거기에 인제 레위인도 있는 거죠. 근데 인제 정탐꾼이었던 사람 있잖아요. 미가랑 원래 대화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인제 말을 하는 거죠. 제 저기 레위인이 우리 축복해 줬는데 잘 될 거야. 그리고 여기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겁나 많네. 어 불상도 있고 여기 이거 부유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행할 걸 생각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뺏으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 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러니까 미가의 집 앞에서 이 미가의 집과 여기 있는 이 제사장, 그러니까 예배당 요거 뺏으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 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래서 어떻게 했냐, 600 명이 들어가 가지고 막 우상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거죠. 아니 아무리 말이야, 아무리 경찰 집에 도둑이 드는 세상이라더니 이게 어떻게 예배당 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져갑니까? 예. 지금 제사장이 뻔히 보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19절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너 여기서 얼마 받아?" "연봉 5천 이요." "뭐 그리고 차 있어?" "예. 이 집 있고 소나타 받았어요." 잘 들어. "우리가 연봉 2억 줄게. 그리고 소나타 말고 또 뭐 그랜저 줄게. 그랜저. 그랜저 좋은 차." 그죠? 그리고 임마 이 우리가 집도 더 좋고 이 우리 더 대형 교회 그러니까 우리 와 가지고 이렇게 목사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0 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훔쳐가세요, 훔쳐가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개판이죠? 네, 개판입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를 이용해 먹었는가 이 얘기인 거죠. 자, 우리 정해 봅시다. 첫째, 거짓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전부 다 거짓 종교인들이에요. 미가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요. 거짓 종교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거짓 종교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칭하죠. 아까 특별히 10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땅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라이스라는 땅 주신 적 없거든요. 주신 적 없는데 그냥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냐면 우리가 그걸 원하거든. 예. 진짜 많은 경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 가지고 내가 나쁜 짓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자신의 입만 연다. 레위는 일종의 축복 앵무새였고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쵸.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도구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만 기도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28장 9 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만 필요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만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실 하나님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힘만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갑시다. 예.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겠죠?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항상 저한테 그러니까 섬뜩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해요.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때때로 저는 제가 목회했던 회중들에게 장로교 교인들은 이분이 인제 장로교 목사니깐요.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신학적으로 빈약한 설교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신학적 지식이 없는 목사들을 설교자로 거의 부르지 않았다는 역사를 상기시켜 주곤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한 일은 매우 올바르고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또한 신학적 지식이 있는 설교자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성도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쵸? 진짜 신학적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못 견뎌요. '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건 꼭 장로교 목사만 그런 게 아니죠. 참된 목회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고 싶죠. 예.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목회자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요. 목회 특히 이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은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무지하면 자기중심적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음번 이 저기 묵상 내용도 그런 내용이니까 다음번에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는 '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더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달라고. 성장하게 해 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조품 가짜 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때로는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게 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인내하라고 할 거예요. 무조건 축복, 앵무새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변해가고 성장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당신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떠나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사귀어 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